네, 제가 매주 금요일 날 그 오늘의 요양센터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어르신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뭐 한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달 정도 이렇게 닫혀 있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요양원 이제 그 요양센터가 문이 열려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였던가요?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요양센터 앞에 차를 이렇게 딱 파킹을 하는데 앞에 아주 빨간 열매들이 맺혀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게 감나무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이게 감나무인지 뭔지 잘 뭐 관심도 없었고 또 그냥 지나쳤는데 그 열매가 빨갛게 맺어지니까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열매를 보니까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에도 이 감나무가 있거든요. 올해 2월 달에 이제 이사를 왔는데 앞에 아주 멋있는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잎이 달려져 있지 않아서 저게 도대체 무슨 나무일까 이제 궁금했는데 그 주인집 사장님이 저게 바로 감나무라고. 그런데 다른 나무들은 다 잎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 나무만 잎이 안 달려서 좀 걱정이라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잎이 하나도 안 달린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제가 들으니까 목사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목사님 저 나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저게 잎사귀가 달릴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층에서 이렇게 보면 그 나무가 아주 이렇게 멋있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잎이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또 이제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감나무에 열매가 안 맺혀져요. 그래서 잎사귀를 나서 이 나무는 이제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열매를 아직 이제 못 맺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년에 아마 열매를 맺을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또 이제 그 나무를 또 정성스럽게 잘 또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잎만 보고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열매를 맺으면 이게 무슨 나무인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열매들을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들은 성품을 얘기해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뭐 성령 받아서 뭐 방언도 하고 뭐 치유 은사도 받고 이것도 하나의 은사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외적인 은사고 정말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숙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내적인 성품들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그러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제자를 이제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뭐 일부 나타나지만 똑같은 이런 본문의 내용은 이제 공관복음서라고 해서 이 세 복음서에 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이 공관복음서에 다 이렇게 뭐 약간의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어떻게 제자들을 부르셨나 이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누가복음이 아주 자세하게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면은 이 제자 중에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런 이제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제자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게네사렛, 여기 보면 이제 게네사렛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지?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디베라 바닷가, 이렇게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우리가 쉽게 뭐 안다면 이제 갈릴리 호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 무대죠. 이스라엘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그 유대 지방,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지방,
그다음에 이제 갈릴리 지방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생활하시고 또 거기서 사역을 하셨던 부분들이 대개는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거기는 주로 좀 잘 못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30세가 되고 난 후에 이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은 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또 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 이 불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로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역들을 이제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듭니다. 왜 몰려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요? 천국 복음을 전해서?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고쳐주시거든요. 그 질병의 고통을 당했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또 이렇게 안수하시면 그 사람들을 고쳐주시거든요. 물론 예수님의 사역이 주된 사역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시는 거였지만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질병에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들을 고쳐주신 것이죠. 육신적으로도 고쳐줘야 그들이 또 여러 가지 영적으로도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이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 이제 도착을 하셨는데 보니까 배가 두 척이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바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큰 호수를 본 적이 없어서 갈릴리 바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물고기를 잡고 이렇게 어부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배가 두 척이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랐다 그에게 배를 무태에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두 배 중에 한 배에 이렇게 올라타셨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공교롭게도 이 시몬이라고 하는 나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이 어부의 배였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하고 있었던 일은 뭐냐면 이게 그물을 씻고 있는 일이었어요. 그물을 왜 씻었을까요? 그것은 이제 밤새 물고기를 잡고 그리고 이제 그 그물이 이제 많이 여러 가지 그 찌꺼기들이 이제 묻어 있을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 또 물고기를 그 다음 잡을 수가 없으니까 깨끗이 씻어서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아마 이 베드로는 이제 한밤중에 이렇게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꼬박 밤을 새워서 일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이걸 또 잘 또 이렇게 준비를 해서 또 이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꼭 이제 이렇게 깨끗이 그물을 씻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밤새 물고기를 잡았으니까 굉장히 피곤했을 겁니다. 그럼 빨리 이제 정리하고 집에 가서 잠을 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배에 어떤 청년이 불쑥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많은 곳으로 가자 이러면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장면만 보면 정말 얼마나 이 무례한 짓을 예수님이 한지 모릅니다. 이제 피곤해서 잠을 자야 되는데 또 그 배를 타고 나가자고 하니까 정말 좀 힘들었다 이제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짜증도 좀 났겠죠. 그렇지만 본문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짜증을 내거나 거절하지 않죠. 예수님의 요청에 따라서 이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배를 이제 운행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앞에다 두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를 탄 목적은 뭐냐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떨어진 배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집중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효과적으로 티칭을 하기 위해서 그 베드로의 배를 이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아마 되도록이면 그 잘 티칭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를 잘 저어서 조절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가르치셨는지 그건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수항수 이거는 산에서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니까 뭐 그런 이제 산에서 가르치셨겠죠. 이제 배에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물론 뭐 그 내용은 산상수훈의 내용이 될 수 있겠지만 뭐 자세하게 어떤 내용을 가르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졸지에 끌려 나온 이 베드로는 이 어떻게 보면 피곤하지만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동안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좀 이 말씀이 조금 많이 이렇게 불편했을 것입니다. 뭐 가뜩이나 피곤하고 또 잠도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웬 젊은이가 자기 배에 뛰어 올라와서 마치 자기 소유처럼 이 마음대로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쉬려고 하는데 또 깊은 곳에 배를 몰아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직업이 뭐죠? 어부입니다. 어부. 평생을 어부로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경험으로는 이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다고 하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해도 깊은 곳에 무슨 고기가 있겠어요? 보통 얕은데 이렇게 이 물풀들이 있는 그런 곳에 보통 고기들이 이렇게 숨어져 있는데 깊은 곳에는 사실 이 물고기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이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인데 아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너무 황당한 것이죠. 그러면 보통 사람 같았으면 예수님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깊은 데는 물고기가 있지를 않습니다.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내가 여기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러면서 아마 무시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전문가인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 제가 밤새도록 뭐 별짓을 다 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말씀대로 제가 깊은 곳에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베드로의 훌륭함이 여기에 나타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의 본성대로 그가 갖고 있는 경험대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5절에 보면 우리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 배를 저어서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귀동냥을 했겠죠. 처음에는 그냥 관심이 없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깊은 감동을 얻고 또 그 말씀에 아마 이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그 요청과 명령에 의해서 이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베드로처럼 이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합니다. 사실 우리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우리가 공동체, 또 대청, 또 순모임, 이따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우리 대학 청년부 또 모임을 또 가질 텐데, 이런 그 모임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큐티를 하고 또 순모임을 갖고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훈련들의 궁극적인 건 뭐죠?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들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 임하는 자세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내가 다 이해하고 내가 납득이 되는 것을 억셉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록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훈련 받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면 무조건 맹종해야 되느냐, 뭐 더 심하게 얘기하면 굴종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면 질문해야죠. 교회 안에서 사실 어떤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면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질문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궁금하면 질문해야 되고요. 그 질문에 사실 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일단 의사결정이 되면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훈련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또 중요한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델을 어디서 볼 수 있죠? 바로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 순종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죠?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었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까? 죄가 없으셨는데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가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저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순종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주님과 같이 순종하면서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은 뭐냐면 자기의 경험과 상식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지만 순종했더니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시작.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2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니, 베드로의 경험으로서는 깊은 곳에다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야 되는 게 이게 기본 상식인데 오히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잡히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더군다나 그 배가 다 고기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 옆에 지나가는 그 배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합동을 해서 그 이제 고기를 잡는 것이죠. 그러니까 2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물고기들을 많이 잡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난밤에는 그렇게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순종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뭐 순장님들 또 사역팀 팀장님들 또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바뀌게 됩니다. 대부분 다 힘드시니까 다 이제 내려놓으시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제가 요청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도 그렇게 사역 팀장님들이나 순장님들한테 그렇게 읍소를 하면서
1년간 더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것에 순종하시는 분들이 이게 해마다 줄어들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목사인 제가 얘기를 하면 네 그러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힘들지만 이렇게 받아들이셨는데 지금은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여기 양지 온누리교회 와서도 몇 분한테 부탁을 했다가 이렇게 거절을 당하니까요 제가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금 세태는 이 순종하는 세대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다. 그러니까 그걸 또 이해하지 않으면 또 사역이 어렵은 것이죠. 옛날 그 권위주의적인 이제 그런 때 교회가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목사님 말씀 한마디면 다들 그냥 순종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세태가 그렇진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순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잘 사역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오해하시는 거는 내가 진짜 힘든데 그냥 억지로 그냥 하는 거 이렇게 되면 오래가지 못하죠. 이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일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그 지난 시간에 그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마을 사람들한테 가서 메시아가 왔다고 전하잖아요. 이런 그 전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야 이 순종이 가능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양지 온누리교회가 그렇게 분위기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팀장으로 순장으로 하기를 원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는 것.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되죠. 목회자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또 양지 온누리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면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두 번째로는 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 엉뚱한 반응이 나와요. 지난 시간에도 수가성 여인에게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고 그러죠?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고 그랬으면 얼마나 기쁘고 아주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냐면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가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 못한 이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죄된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거룩한 존존 앞에 본인이 다가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적지 않게 우리가 당황을 하게 되지만 바로 이 베드로가 그 순간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아마 베드로의 처음 마음에는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는 아마 불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버릇없게 자기 배에 그냥 허락도 없이 올라탄 모습, 그리고 그냥 일방적으로 명령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가간 모습들, 그리고 또 이제 좀 쉬려고 했더니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했던 것. 아니 내가 여기서 이 물고기 작업만 해도 몇십 년인데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거를 무시하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아마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을 했지만 그 순간까지 물고기를 잡는 순간까지는 그 마음 가운데 불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순종의 결과를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 불신 가운데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죠.
그 기독교에 처음 입문했을 때 가장 당황스러웠던 말이 뭐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면 지금 감옥에 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하면서 항변하신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죄인은 뭡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서부터 내려왔던 그 바로 원죄,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이 구약 성경에는 이 나병으로 비유를 합니다. 이 레위기에 보면 나병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새벽 기도회를 일주일 동안 인도를 하는데 일주일 내내 나병에 대한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때 제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왜 성경이 이렇게 나병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많은 그 레위기의 말씀들 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까? 이게 뭐냐면 죄를 빗대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나병에 걸리면 아픈 줄을 몰라요.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몸에 있는 그 아픔을 느끼는 이 세포가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가락, 이 발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요. 왜냐하면 피가 통하지 않고 이게 썩어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다 뭉퉁뭉퉁 떨어져 나갑니다. 또 얼굴도 막 흉측하게 이그러지게 되고 코도 떨어져 나가고요. 왜냐하면 그 나병균이 이 몸을 갉아먹는 거죠. 그런데 아프질 않아. 이 아프면 그 고통 때문에 어떻게 해볼 텐데 그냥 어느 순간에 이렇게 뭐 어떤 걸 탁 치면 손가락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근데 아프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이 작가가 이제 그런 책을 썼어요. 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의사인데 정말 고통이 선물이다.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몸이 점점 썩어 들어가고 그리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죄가 바로 이 나병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내가 죄인이면 내가 고통스럽고 아파야 되는데 아니요, 나 스스로 죄인이라고도 자각을 못하고 죄인이라고 그러면 오히려 반발하고 항변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뼈저리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그 자각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그래도 난 죄인 아니야. 나는 그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난 훨씬 훌륭해. 아마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고 또 깊이 기도하시고 또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죄인이 아니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거든요.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거나 또 성숙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깊이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좀 시간이 걸릴 뿐이죠. 어떤 사람은 아주 그 사도 바울처럼 극적인 그런 이 주님이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깊이 회개하고 그래야 우리가 거듭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도저히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자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나무새라고 하는 그 노래에 보면 그렇게 있잖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듭낸 인생으로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오랫동안 훈련을 받아도 변화되지 않고 또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 그것은 바로 내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JDS라고 예수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이렇게 매주 일주일에 2번씩 모이고 또 이제 아우리치도 가고 이런 아주 이 훈련 중에서는 가장 이 빡센 훈련이 바로 이 JDS거든요. 우리 뭐 양지온누리교회는 아직은 JDS는 없지만 이제 서빙거나 양재에 가면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훈련을 오랫동안 받아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고 바로 이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죠. 이제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무태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기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계명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쉬어봤어요. 그랬더니 366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1년이 며칠이죠? 365일입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 번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또 세상을 무서워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이 베드로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친구들인 야고보, 요한, 또 안드레 모두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정말 아이러니컬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많은 물고기들을 잡았으면 얼마나 정말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이 베드로와 그 친구들은 모든 걸 다 몽땅 버려요. 배고 부모고 다 버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요. 어떻게 보면 이 역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가졌을 때 모든 것을 다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물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또 그 친구인 야고보와 요한 다 12제자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 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면 정말 어부로서 만족하고 목적 달성을 했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 순간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배도 버리고 자기 부모들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조건적인 희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모습으로 보면 제자들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결국은 12제자들 모두가 다 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들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또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고, 아니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만큼 축복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것이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다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가장 좋은 곳을 선택한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느라고 분주하고 바빴을 때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발치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책망하죠. 예수님, 제 동생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 이 도와달라고 이렇게 좀 예수님이 좀 책망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마리아는 자기가 가장 좋은 곳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좋은 곳이 뭔가?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그 중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JDS 훈련을 받고 1년 동안 훈련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저절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제자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죠. 정말 이 땅에서 살 때 정말 숨쉬는 것조차도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을 살아낼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 거듭난 제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르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을 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제자가 되려고 하지 않죠. 그냥 교회에 나와서 편하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웃고 또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또 일주일 후에 또 다시 예배당에 나와서 또 예배 드리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참으로 고통스럽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납득이 안 되지만 순종해야 되고요. 또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되고요. 또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거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한때는 야망을 갖고 정말 이 세상을 이렇게 다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했지만 결국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목회자의 길을 갔거든요. 물론 목회자가 되는 것이 꼭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오늘과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질 때 그것이 바로 제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먼저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회개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 이러한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또 그 삶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내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여기도 보면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놀라운 일들을 이제 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의 가사인데요.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같이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